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다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성령. 다시 성령.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한동안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밖으로 나와서 이제 월세를 얻어서 일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기숙사에는 기본적인 가구가 다 이미 갖추어져 있었는데요. 기숙사를 나오니까 이제 제가 가구를 구해야 했습니다. 가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소한으로 하려고 해도 책상 있어야 되겠고 의자, 또 침대, 식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비용도 들고 어떻게 구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제 아는 미국 친구가 가구 일체를 자기가 공짜로 구하게 해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 친구는 카톨릭 성당에 다니는 친구인데 자기 성당이 이제 문을 닫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다른 성당과 통폐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폐합하게 된 성당이 성당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수련회관도 있는 그런 일종의 그 지역 본부와 같은 그런 넓은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통폐합하고 줄여서 가다 보니까 수련회관에 있는 가구를 다 가져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얘기해서 저한테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가봤더니 뭐 저한테 필요한 게 다 있는 거죠. 책상, 침대, 의자 뭐 다 있습니다. 흔들 의자까지도 있어가지고 그걸 전부 다 공짜로 받고 심지어는 그걸 날르는 것도 거기 있는 신부님을 부탁을 해가지고 날라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사례라도 하려고 그래도 안 받고 그냥 오렌지 주스 한 잔만 대접하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공짜로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좋고 넓은 시설을 문을 닫고 통폐합을 하게 되었는가? 교세가 줄어드니까 유지를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면은, 서양에 나가면 교회들이 점점 비어가고 그래서 관광지로 전락하거나 아니면은 그 교회 시설 그 건물을 팔아가지고 그것이 일반 회사로 리모델링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식당이나 술집, 심지어는 이슬람교 사원으로까지도 바뀌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듣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직접 체험을 하고 체험 정도가 아니라 거기 있는 가구를 제가 받아서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 성당이 또 수련관이 나간 다음에 그 시설에 그걸 누가 사갖고 들어오나 봤더니 그 후에 놀랍게도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곳에 일반 회사나 식당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들어왔더라고요. 그 시설 그대로. 다른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 개신교회가, 그것도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그 자리를 그대로 사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도 자주 갔습니다.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니까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은 같은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니까 찬양의 그런 분위기도 은혜도 비슷하고 또 방언말하고 또 신유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잘 맞고 그래서 제가 거기 교회 예배에 뭐 주일 저녁 예배도 참석하고 또 나중에는 제 가구가 온 그 수련관에서 했던 성령 세미나에도 참석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성당은 비었습니까? 신자들이 안 오니까 비었죠. 그러나 신자들이 안 와서 그 건물이 빈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 마음이 비니까 교회 그 성당 건물도 비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성령 운동하는 교회는 반대로 어떻게 한 교회는 물러갔는데 그 큰 시설을 어떻게 얻게 되고 또 거기에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되었는가? 그것은 성도들이 오니까 가득 찬 건데 왜 옵니까? 그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심령이 성령으로 가득 차니까 자연히 교회에 오고 또 교회에서 더욱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게 된 것입니다. 속마음이 찬 그 결과로 교회 건물이 차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자신은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 건물이 채워지려면 먼저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그동안 예배의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약화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성령,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과의 잘못된 관계는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초대교회에서 이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성령을 속이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땅을 판 돈을 일부를 속였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습니다. 성령과의 관계가 뒤틀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인 삽비라는 또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고 아무리 이런저런 활동을 해도 성령을 속이고 시험하면은 나는 영적으로 또 이 경우에 보면 나의 생명도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성당 건물이 비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참으로 엉뚱하게 성령을 속이고 시험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교훈이 뭡니까? 성령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는 크리스찬은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도움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잘못된 관계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또는 성령님과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미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천국 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고 열심히 또 교회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나 이 목사님 자신이 나중에 고백한 건 뭐냐면, 교회가 열심히 모든 성도들이 하는데 영적으로 목사님이 느끼는 건 뭐냐면,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막 이제 이륙을 하려고 속도를 내서 달려가는데 계속 빠른 속도로 달려가기만 할 뿐 하늘에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그렇게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어떤 계기로 해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전처럼 힘들게 노력을 안 해도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마침내 비행기가
이륙해가지고 하늘을 날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의 관계가 있어도 약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게 내 신앙생활이, 또 내가 일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는 모든 게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관계가 약하면. 그러나 성령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내가 힘을 들이지 않아도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속이거나 시험하는 관계는 아닌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내가 성령님과 가지는 관계가 약한 것은 아닌가, 더 친밀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반면에 성령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졌던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진실로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상황이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늘 기도하고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인데 구브로로, 지금의 키프로스죠, 그곳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배,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던 배에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고 가서 전했던 그 복음이 바로 오늘날의 유럽 문명을 만들었다라는 뜻이죠.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로마로의 항해였지만 그 시초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구브로로 파송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구브로로 파송한 그 사건은 진정으로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의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 귀를 기울이니까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혹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꿈을 크게 가진다면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인물로 쓰임 받았으면 우리 자녀가, 그럼 얼마나 좋을까, 이런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가집니다. 성경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땅 판 값을 속이고 실제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한 것처럼 속이려고 할 때 그들의 속 사람이 어땠을까요? 매우 허약하고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속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인간적인 마음과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 속 사람은 아주 연약한 상태,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강건함이 없는 상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던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금식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올바른 관계 속에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모두 다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끊임없이 삶 속으로 초청하고 초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초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느껴지고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약해서 내 속사람이 허약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속사람이 좀 더 강건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비어있고 공허하다고 느끼신다면, 방법은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초청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 미국의 어느 카톨릭 신부가 참 선량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 신자들 중에서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몸이 아프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열심히 그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그러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냐면, 어떤 신자는 한 2주에 한 번씩 신방을 했는데 굉장히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우울해하고 그런 신자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신방을 갔더니 이 신부님한테 이러는 겁니다. 신부님, 정말 내가 죽고 싶었는데, 정말 자살하고 싶고 삶에 소망이 없었는데, 내가 지난 2주 동안 자살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신부님이 나를 2주에 한 번씩 신방을 오시는데 나한테 왔는데 내가 자살해버리면 신부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실망할까,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자살을 안 했지, 나는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위로를 하고 좋은 말을 해줘도 그게 결국은 소용이 없었던 것이고 그냥 잠깐의 위로에 그쳤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나 무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연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가, 정말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없구나. 그래서 굉장히 무력감에 빠져 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뭐라고요? 그랬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이 신부님은 하버드 대학교도 나온 아주 엘리트 신부님이었는데도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이 무력한 이 목회 생활을 벗어날 수 있고, 또 내가 돕는 이 신자들도 그들의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싶으니까 어디를 갔냐면은 우리 개신교 성령 운동하는 그런 교회에 수련회를 갔어요. 여러분, 카톨릭 신부가 이 신부복 입고 개신교 수련회 가면은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 눈에 띄겠습니까? 전부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 뭔가 해결되겠다 싶으니까 그걸 무릅쓰고 그 수련회에 가서 마침내 거기서 성령 받고 방언 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요, 신방을 가서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우울증이 낫는 겁니다. 진정한 치료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20세기 이 중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 아주 성령 운동에 있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분이 됐고, 유명한 프랜시스 맥넛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성령으로 일어나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또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우선 나 자신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내 삶에서 다가오는 모든 크고 작은 시험과 괴로운 일들과 또 착잡한 일들, 어려운 일들 다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이 허하다고 느끼십니까? 성령님을 인생에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이분이 신부복 입고 개신교 수련회 가려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초대한 겁니다. 사모한 겁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초대하려면요, 평소보다 기도 많이 해야죠. 말씀 많이 읽어야죠. 또 금식도 해야죠. 부르짖어야죠. 힘이 들죠. 힘이 들고 어쩔 때는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더 말씀 읽고 더 사모하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에
주제 성구 아시죠? 에베소서 5장 18절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오직 성령으로라고 정해 주셨잖아요. 여기 우리 전광판에 보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으로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성령으로 다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의 이러한 영적인 목표와 분위기를 타고 함께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분위기에서 올해 안에, 아니 올해 초반부에 반드시 성령으로 재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비행기가 날아오르듯이 그러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그 성령 충만한 분위기를 타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로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에 거기서 같이 뛰지 못하고 같이 분위기 타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낙오자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성령으로 해서 강건한 속사람이 지금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게 만들고 세계 역사를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그것이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고 유럽 문명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역사의 출발점이 될지를 그들이 알았을까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다만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는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곳에 모여서 또 각자 계신 곳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세계의 역사를 뒤바꿔 놓는 그런 실감이 납니까? 그런 실감은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사회에, 또 세계의 역사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올 한 해 성령의 이러한 역사를 풍성하게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어있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허약하지 않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신 줄로 오늘 배웠사오니 주님, 우리가 세상 것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가장 소원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속사람 강건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에 나올 때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 주님 축복하시고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고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